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가만히 놔뒀더니 연기력이 점점 더 뛰어나져서 그냥 계속해서 울 일도 아닌데 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달래주러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래주러 가니까 이게 저게 창세기 3장이 더 굳어져요. 그래서 울 일도 아닌데 울고, 그래서 좀 되게 요즘은 그거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대요. 그러니까 울면 이제 누가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건데, 해주면 안 됩니다. 울면은 저는 더 혼내요. 울지 말고 똑똑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변화가 돼요. 그 똑같은 겁니다. 이거 올바른 게 강화가 돼야지, 계속 각인이 돼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60두가지 올바른 게 각인이 되다 보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절대계획 60두가지입니다. 60두가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0두가지가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를 이해하면 60두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정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60두가지를 조금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이해하기 좋도록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60두가지를 해야 되는지 먼저 좀 약간 이해를 먼저 시켜드리면, 60두가지는요 복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져요. 자꾸 우리에게는요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틀린 것들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죠. 이게 딱 들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하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인본주의 쓰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이렇게 인본주의가 이건 다른 방법인데 자꾸 이걸로 이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문제는 이제 상태거든요.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자꾸 틀린 자리, 다른 자리, 결국에는 망할 자리에 가 있어서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두가지를 제대로 딱 이해하시면은 그 60두가지 속에서 좀 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60두가지 속에서 나에게 좀 잘못 들어와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복음적으로 치유하고 바꿔 나갈 것인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에게 6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60두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상태를 딱 먼저 얘기 드려보고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게 뭐 시작 부분부터 여기 써놓고, 왜 이 시작이 중요하면 요 밑에 상태를 좀 한번 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면 이렇게 틀린 거가 각인됐습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마귀 메시지를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 거를 더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간 것이 죄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린 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제일 무서운 부분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요거는 뭐냐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 살 거야 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타라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다, 빗나가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거 얻도록 만들어놨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모든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랍니까? 사실은 이 근본 문제의 가장 핵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런 축복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줬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번성 충만하여서 조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게 포럼을 했더니 그 어떤 분이 딱 이렇게 저한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이렇게 포럼하다가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게 제가 예전에 이 포럼 했대요. 창세기 2장 7절에 대한 포럼을 딱 했는데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 우리 전부를 다 어떻게 만들었냐? 전부 다 연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연약함을 일부러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나 누군가 내가 연약한 게 발견했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이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포럼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때 그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요. 그때부터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언약 필요합니다. 그 누가 또 연약한 게 보였다 그랬을 때 이제 요 말씀이 자꾸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딱 그분이 이제 포럼하는 걸 딱 들으면서 저도 참 은혜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다 생기를 보는 사람의 생명이었다.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이유, 연약을 주신 이유, 그러나 한계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누리라고. 그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근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났었을 때 그러면 뭐예요? 요걸로 말미암아 12가지 문제와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요 틀린 것과 망할 것과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기 위해서 자 요것을 누리는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완성된 언약 다시 말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성경 구절은 뭐예요? 대표적인 구절이지.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이런 말씀 방주 안에 고페로 나무 방주를 만들 그 안에 들어가라. 자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한 근본. 그래서 그 근본의 해결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근본 문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12가지 문제 그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그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이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하면서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권능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자 여기서 저는요 어느 날 제가 뭘 이렇게 깨달았냐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 배경을 틀리고 망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란 그 언약. 저는 예전에요 이 21가지 62가지 요거 알기 전에 요 근본 언약인 이 21가지
시작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도 포함되겠죠. 138이라 그러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사실 요 사건이 뭡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요 마귀의 권세, 죄로 말미암은 저주재앙,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다 꺾은 사건이거든요. 자, 근데요, 제가요 여기서부터 되게 많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재앙을 완전히 끝냈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믿어졌어요. 아멘 했어요. 진짜 예수님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근데요, 내가 예수님한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이 문제가 빨리 안 없어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걸 못 봤던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을 몰랐던 거죠. 이게 몇 년치냐, 십몇 년, 막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가문을 타고 흘러들어온 문제야. 몇십 년 된 문제야,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못 본 거예요. 그걸 딱 못 보니까 계속해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딱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셔서 나에게 우리 가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와 절대적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늘의 명령으로 복음운동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딱 보니까 우리 집안이 딱 어떤 집안이에요? 완전히 우리 아버님 집안 우상 숭배하고 막 이렇게 하던 집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딱 부르신 거죠. 목회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그 아들로 불렀는데, 저는 목회가 진짜 하기 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목회를 제가 해야 될 절대적 이유와 축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인데,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한 분들인데, 복음,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요거 얘기해주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요 복음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사탄의 권세 완전 꺾으신 그리스도 얘기해준 사람 못 봤어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한다는 거 얘기해준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는데, 저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왜 이런 나에게 시달림이 있지? 오래된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뭘 찾았냐면, 이 안에서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제가 막 시달렸던 과거에서 이런 사람 많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과거의 경험과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천명, 소명, 사명인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여기서 뭐가 발견돼요? 절대적인 나의 인생에 대한 답이 났어요. 인생. 천명, 소명, 사명은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 필연, 절대, 이건 뭡니까? 그래서 나에게 그 문제가 온 거, 아니면 그 상황이 왔던 거, 그런 어려움이 왔던 게 당연한 것이구나. 그게 와야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한이 생기기도 하고, 그 문제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었고, 그 불신자 상태나 문제가 와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결론 내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을 나에게 주셨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필연적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 이유와 축복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없었다, 그 어려움이 없었다, 저는 절대 발견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혹시 불신자분들, 아니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막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은 어렵고, 가문은 어렵고, 우리 교회는 어렵고, 아니에요. 그것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속을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천명, 소명, 사명과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랑 상관없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크로스비 보시라니까요. 크로스비가 내가 눈을 멀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상한 의사 만나갖고 눈에 겨자 소스를 발라갖고 눈이 멀었다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럼 평생 동안 억울하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요 요걸 찾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찾았어요. 누구나 눈 멀었는데 누구나 눈을 멀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가 눈을 멀게 하셨지만 나는
사람들이 잘 못 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이 땅에서 눈 안 뜨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내가 만약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세계를 본다, 세상을 본다. 그럼 내가 죽는 날 제일 먼저 보는 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딱 고백해요. 자기가 눈이 안 보이는 게 오히려요, 찬양을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당연 필요한 절대 중요한 축복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버리니까 이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될, 여기서요, 이런 것들 속에 인생의 방향과 답이 난 거죠. 답이 났으니까, 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심, 전심, 지속. 그래서 뭐 했어요? 오직 하는 거예요. 24 그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게 하신 거를, 그래서 오직 크로스비는 찬양 계속 생각했죠. 가사를 가지고 막 계속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용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사람이 자꾸 본다는 가사를 많이 줘요. 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본대요. 왜요? 천사를 왕래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직 24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주신 유의성이죠. 그게 재창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막 이런 시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넘어선 25 영원의 축복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요것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축복들이에요. 요걸 불신자도 찾습니다. 불신자들이요, 요거 없이 찾은 사람이 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없이 이렇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찾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인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위인전 읽으시면서 요 15가지 찾아보세요. 분명히 15가지 요소가 나와요. 거의 대부분 요런 거 찾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딱 그거 같고요, 일심, 전심, 지속, 오직 24 솔직히 뭐 요런 부분들은 뭐 둘째치고요, 완전히요 거기다가 인생 딱 받쳐버린다니까요. 그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이요, 각인뿌리 체질이 바뀔 만큼, 각인뿌리 체질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딱 이제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왜요? 요걸 딱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 속에서 여기에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 번호로 따지자면 이게 뭐 2번, 3번이겠지만, 자,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21가지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21가지는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뭐 성경 구절이 있어야 된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왜 이 땅에 세우셨는지 분명히 다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 사람은 이방인,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럼 여러분에게 그런 천명, 소명,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뭐 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면 그거 찾는 건 간단해요. 내 인생 돌아보시면 돼요. 그럼 복음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이 시달렸던 이 문제, 내 근본 문제야, 이 복음 아닌 다른 거 따라갔던 이런 것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봐야 돼요. 보여야 돼요. 다음 주간에 또 요거 메시지니까 좀 더 깊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오늘은 좀 개괄적인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개괄해야 되니까 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메시지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딱 되잖아요. 이게 요런 눈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렇게 나에게 있구나. 근데 이게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요, 기도가 되는데, 이 기도의 5가지죠. 이 언약 누림이라는, 여러분 진짜 기도가 되려면 언약 누림은 사실은요, 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를 정확하게 100%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책임과 보호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도록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 우리가 알고 누리면요, 그냥 끝나요.
하박국서 3장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저는 하박국이 잘 요걸 고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박국서 3장에 딱 보면요, 하박국이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딱 그렇게 고백해요. 원래 하박국이요 처음에 1장에 보면 막 불신앙하잖아요. 뭐라고 불신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의인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갑니까? 저는 나쁜 짓을 하는데 왜 쟤들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큰 돌에다 새겨라. 걸어가면서도 보고 볼 수 있도록 새기는데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걸 기록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하냐?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때가 있고 되는 것도 때가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하게 될 날이 오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니까, 악인은 어쨌든 악인은 악인의 날에 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의인의 날에 하나님 부르신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의 의인은 뭘로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 말씀을. 근데요, 그때 그 딱 메시지를 받은 하박국이요, 자기의 불신앙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나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몰랐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박국 3장에 그래서 그때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그러면서 이 여호와를 막 찬양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막 양이 없고 외양간에 막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다 없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요 막 찬양과 감사를 막 드려요. 근데 우리가요 실제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는 것이 제일 높은 수준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감사가 됩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시작은 감사인데 여러분 감사, 억지 감사라도 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예전에 우리 사모님도 억지 감사하셨었잖아요. 억지 감사라도 하면요 상태가 달라져요. 여러분 감사는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미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주권 인정하는 데서 나오죠. 딱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다음 걸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 흐름을 보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서 보여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이제 참 요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두 가지가요 동시다발적으로 오거든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요거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구원의 길 가지고 좀 복음 누리면서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요한 때 가지고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좀 감사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막 내가 사실은 목사 아들인데 복음도 몰랐고 전도도 몰랐는데 이렇게 복음과 전도가 소중하구나, 이렇게 딱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제가 말씀 흐름이 그때부터 보여지고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진짜 집중해서 기도가 되고, 집중해서 말씀 잡게 되고, 집중해서 실천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요 집중된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막 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고, 집중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뭔가 내가 막 진짜 붙잡아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죠. 이게 실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감사하고 말씀 흐름이 보여지면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오면서 저에게 딱 어떤 게 생기냐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뭐가 딱 보이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왔는데 이게 내 과거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이 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말씀 흐름 속에서, 감사 속에서 뭐가 딱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저에 대한 어떤 이유들이 발견되니까 이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뭐 생각하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랬었던 게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이상해지게요 균형이 잡히는 거 있죠. 예전에는 뭔가 막 하려 그러면은 막 어려웠는데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뭔가 나에게 힘이 오는 거예요. 5가지 오력,
뭔가 모르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는요, 이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흐름을 타는 데는 이 언약이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사실은 요거 21가지를요 계속 적용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 방향의 포인트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는데 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비해놨어요. 서밋 되도록, 세상을 바꾸도록. 그래서 7가지 길을 준비해놨죠. 근데 사실은 요거는요, 뭐 유대인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유 목사님이 이게 설명했던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7가지 길의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토라, 쉐마, 탈무드 요거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밤마다 아이들 책 읽어주고 특히 위인전 읽어주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요, 이렇게 해갖고 전문성을 어릴 때부터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뭐 하냐면요, 실제로 애들 딱 이렇게 데리고요, 그거예요. 이제 안식일 딱 가갖고요, 안식일 날 같이 예배 드리고 딱 그렇게 하면서 막 절기 같이 이렇게 새 절기 있잖아요. 그러면 막 초막 같이 짓고 실제로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민족 정체성을 거기서 심는 거예요. 예. 이 회당이나 이런 데 이제 데려가갖고 민족 정체성을 심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은 거기서 사실은 교류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뭡니까? 이제 성인식. 이제 성인식 딱 한 이제 친구들은 이제 회당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이제는 전문인과 소통하면서 나중에 라지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요. 그 프리메이슨 모이는 데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가면은 아예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성공한 사람들만 소통이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 영향 받는 사람들이 막 진짜 막 그 라인을 타고 막 돈도 벌고요, 막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할 만해요.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연구도 해봤거든요. 성공할 만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없고 인간의 많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성경 위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는 겁니까?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이걸 심으면서 사실은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거 제대로 딱 가르치고, 걔네들은 뭐예요? 막 안식일 중심으로 막 자기들을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발견되는 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좀 한번, 요게 이제 7가지 부분인데, 근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여기서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그러면 이 앞에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속에 날 구원을 시키셨죠. 날 부르셨어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제가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 만나서 포럼하면서 제가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일이냐, 있는 일이냐. 다시 말하면, 그럼 나에게 주어진 우리 가문,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절대 주권을 인정했을 때 여러분하고 저에게 주어졌던 모든 불신자 상태조차도, 나에게 왔던 고난조차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게요, 알고 보면요, 그것 자체가 굉장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되게 메시지 하면서 되게 편안했어요. 어떤 거냐? 저는 되게 안 되는 거, 되게 문제 있는 것들을 딱 봤었을 때, 그 되게 어려운 사람을 봤었을 때 옛날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그 사람이 문제 많다라고 보였어요. 옛날에 율법으로 눈으로 보였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 문제 많은 사람 딱 보잖아요. 어려움 많은 사람 보잖아요. 저 사람 저거 잘 깨달으면 뭐다? 달란트다. 저 사람은 저런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살릴 거다.
이렇게 보여요. 전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제가 영준이 볼 때 영준이한테 그랬거든요. 야, 너는 너같이 정신문제 있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살릴 거야 그랬거든요. 그건 제가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왜냐? 그게 맞거든요. 달란트거든요. 뭐 창호나 영준이 같은 랩런트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많이 시달려 봤잖아요. 그러면 많이 어려움 당해본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게 전부 다 제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됐어요. 하나님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과거에 안 좋은 것조차도 뭐다? 달란트다. 좋았던 거는 더 쓰임받고 안 좋았던 것도 쓰임받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우리 다락방 사자성어를 하면 롬 828.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원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딱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뒤집어버리고 복음의 눈으로 뒤집어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엄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이제 사역해갖고 이분이 개인화가 좀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딱 뭐라 그랬냐면 오늘 이제 포럼 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막 너무 신랑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저랑 이제 포럼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딱 얻으셨거든요. 신랑을 어떻게 봐야 될지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생기신 거예요. 이게 포럼하다가 요 60두가지 포럼하고 이렇게 포럼하다가 신랑은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딱 깨달아져서요. 이 신랑 문제에 걸려드는 게 아니라 신랑 문제를 넘어서고 신랑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신랑이 복음적으로 대하는 시간표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그렇게 딱 되시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차 타고 가면서 어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 앞에 자기가 있었던 일 쭉 그냥 진솔하게 포럼하면서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충격을 딱 받더래요. 솔직히 그러면서 자기 얘기 막 꺼지면내면서 자기는 사실 남편 때문에 막 미치겠다. 근데 너무 권사님 포럼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힘이 난다. 나 권사님하고 포럼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막 그러면서 이분하고 포럼을 되는데 막 이분이 힘을 엄청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항상 그랬거든요. 막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남편이 최고의 영적인 발판이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저한테요. 목사님 감사드려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되게 듣는데 감사하더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준비하신 나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걸 복음화시키면 나의 것이 최고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응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 내 옛날에 각인 프리 체질 대로만 안 하면 돼요. 자꾸 여기로 들어가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요걸로 행동해버리면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또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혹시 그런 실수해도 회개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요 이렇게 딱 하면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현장도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옛날에는 막 문제야 어려움이야 생각했던 게 복음 깨달아서 딱 뒤집어 버리니까 이미 현장도 다 있어. 이미 나의 것, 이미 나의 축복이 다 있어. 그래서요 복음은요 멀리 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딱 깨달아 버리면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만남이 축복의 자리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예요. 60두가지라는 건 이걸 굉장히 깊이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60두가지를 내 걸로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굉장히 깊어지시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저는 저 60두가지를 포럼을 거의 한 1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60두가지 포럼을 하면서 사실은 유목사님 왜 포럼하라 그랬는지 알겠다. 그 제가 매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참 이게 그 좀 하시라니까요. 그거 이게 진짜 이게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축복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요 포럼마저로 나눠주는 교회 거의 없어요. 가보세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제 포럼 하겠다 마음 먹으면 진짜 이거 제대로 좀 해드리려고 마음 먹고 있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포럼이요 엄청 나중에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계속 지속해 나가시면. 자, 그래서 언약 성취로 해서 보이는 세상의 흐름을 세상을 바꾸는 흐름. 자, 9가지 소통인데 잘 보세요. 그래서요 실제요
세상을 바꾸는데 세상은 굉장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되게 흐름이 중요한데 여기서 보니까 정보, 넓이, 높이, 깊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 할 때 사실 제자를 키울 때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넓이, 높이, 깊이. 이게 뭡니까? 정보인데 정보 중에서도 뭐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전체가 안 보이면은요, 이게요, 뭔가 일을 할 때요, 부분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의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마 사람 때문에 미치실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 것만 봐. 일을 하는데 자기 것만 해. 좀 다른 사람 것도 좀 보고, 이렇게 9가지 포인트 된 사람이 있으면 실수가 안 나올 건데, 자기 것만 보고 막 이 전체를 못 보고 특별히 뭐가 안 되냐면, 그럼 자기 것 말고 다른 사람 것까지 보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상하 좌우가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 아래, 옆에 여기가 보여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보여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안에는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얘기 좀 드려볼게요. 제가 요 정보하고요, 요 상하좌우 요걸 가지고요, 이렇게 많이 깨달은 게 랩넌트 대회 스텝이에요. 제가 2011년도인가 부산에서 랩넌트 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등록부서하고 이제 교통부, 저는 교통부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요게 관계를 통해서 정보를 소통하는 요 소통의 흐름이 안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버스에 들어가는 영어의 이름, 우리 핸드북에 들어가는 영어 이름, 교통부 안에서 나오는 영어의 이름 다 틀리고, 차 이름 다 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버스 번호를 이렇게 해서 넘겨줬는데 또 한쪽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번호가 바뀌어버렸어. 차 한 대는 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요, 엄청난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2011년도 여름 그 첫째 날 밤을 잊지 못하는 게, 왜 그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지 못하고 욕을 하시는지. 제가 평생 먹을 욕을 그때 다 먹어본 것 같아요. 진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제가요,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걸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부터 랩넌트 대회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요, 반드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그걸 소통시켜요. 그리고 회의를 해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빵꾸가 나지 않도록 미리부터 막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일에 대해서 중요한데 영적인 건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요 넓이, 높이, 깊이, 상하좌우 요게 소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봐야 되냐면, 과거, 오늘, 미래. 옛날엔 어떻게 되었었냐?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교회 목회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좀 약할까? 근데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그랬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목회해 놓은 걸 보면요, 자료들이 있잖아요. 요람 그거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그 요람 다 만들었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행정 엄청 잘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다락방을 하시면서 목회를 놓으셨나? 뭐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완전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만큼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과거 보니까 오늘 해야 될 거, 미래 해야 될 거 딱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깨달아요, 요즘요. 그러면서 제가 못 봤던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소통은 뭐냐면, 이게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전체를 헤아리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아요. 자꾸 이렇게 보려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스텝 일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리더 일을 해보면 이런 거 굉장히 좀 쌓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5번째, 세계 살리는 언약의 증인, 다시 말하면 20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근데 20가지 전도 전략은 쉽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시작돼요. 시작은 뭐든지 여기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딱 깨달으면요, 어떤 딱 답이 나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5기초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딱 누리게 될 때 그냥 나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근데 많은 사람들 딱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한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정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다 해결했는데 내가 해결하려는 게 이렇게 많구나.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내가 이거 바꾸려는 게 너무 많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하나님 능력으로 하려고 안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다락방이라는 게 뭐냐면, 다락방 응답은 뭐냐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나에게 진짜 적용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해답과 응답으로 이렇게 날 인도하시려고 하는 축복입니다라고 깨닫는 것을 다락방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나에게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모든 현장 살리는 유일한 축복을 누리는 걸 유일성 누림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다락방이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요 못 누리는 사람 만났어. 이 사람 막 문제 속에 막 허덕이고 있어. 근데 딱 만나서 그거 문제 아니야. 당신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한 제목들이 많은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인정하도록 오직 성령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팀을 이루어서 도와준다 해서 팀 사역.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딱 깨달으니까, 아, 우리 가정은 전도 대상 가정이구나.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우리 가정을 살려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제 가정과 삶에 들어와서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을 가지고 미션 오면 이제 이 삶의 단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 업에 들어가요. 전문성에 들어가요. 그걸 전문교회. 나랑 같은 전문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역에 전달된다? 그걸 가지고 지교회라 합니다. 그 지역에 전달하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게 지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자. 그래서 5가지 위드를 누릴 수 있는 합숙의 훈련, 이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캠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이것을 좀 집중해서 조금요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훈련하고 합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시 요 5가지 기초 현장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5가지 기초를 지속해 나가고 전도운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요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을 키우는 시스템,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학교, 집중전도 신학원, 집중 선교사 훈련원, 그리고 우리 RTS, RU 같은 학교와 이렇게 뭐예요? 우리 중요한 시스템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 지속할 수 있는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5가지 미래입니다. 뭡니까? 엘리트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치유도 하고, 그러면서 문화도 막 바꾸고 막 이렇게 다 하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랩넌트입니다. 후대들, 랩넌트들을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 20가지 전략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20가지 전략은 결국에는 요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다락방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62가지라는 건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 정도 흐름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는요,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은 복음 필요한 사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면 불신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불신자 현장, 안 믿고 있는 불신 현장 살려라.
지금 너무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 많은데, 제가 우리 교회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 막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걸 하고 있는 가운데 불신 현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짜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결국 불신자 현장이 살아나야 돼요. 왜 우리가 60두가지 누립니까? 60두가지 누리는 이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으로 나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불러서 하나님 충성되게 여기서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운동을 위해서예요. 그럼 내가 요 불신 현장이, 전도 선교가 막 안 되어지고 불신 현장이 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일이 안 이루어진다? 그럼 뭐예요? 뭐 나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나 막 이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 뭔가 좀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걸 만들어 나가는 거.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수요일 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솔직히요. 우리 상계 8동 9동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복음 다 들을 것인가 그걸 계속 준비하고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전달할 것인가 계속하고 계속 들어가고 있으면 지역 살립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학교 살릴까 하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찾아서 하고 이러고 있으면 살린다니까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근데 전혀 우리가 그 하나님 절대 계획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솔직히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전도예요. 선교예요. 세계복음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걸 정말 붙잡는 사람, 이거 절대 계획을, 절대 주권을 정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거든요. 138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오직 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뭐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실제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요걸 가지고 우리가요 진짜 요거 좀 봐가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요대로 요 62가지 내용대로 하나님 내가 조금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 놓고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거 놓고 먼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